우리가 이 때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이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거를 맞출 줄 알면은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이 자유로우면서 뇌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고기에 불을 사용할 줄 알고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점점 뇌의 용량이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 뇌의 용량이 커지면서 인간한테는 특별한 능력이 생깁니다. 바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10만 년 전쯤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 들어서서 인간은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해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을 한다라는 거, 소통한다는 거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알고 있는데 대화를 하면서 2개, 3개를 알게 되는 거죠.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인터넷 댓글에 많이 봤어요. 제 신천지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네들이 몰랐던 거를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다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이게 바로 소통이고 정보 공유죠. 그래서 인간한테 말이라는 거는 이거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소리는 내지만 말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 씀으로써 복잡한 내용의 일들이나 이웃 사람들, 또 우리 공동체, 또 자식들한테 요때 되니까 사슴이 많이 이쪽으로 이동하더라, 요때 되니까 들소들이 저쪽에 많이 모이더라,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직립보행, 언어의 사용은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짓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인류의 3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불을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부터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인류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제대로, 정신적 자세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죠. 어쨌거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뇌용량이 500cc, 언어를 사용하는 호모사피엔스는 1500cc까지 뇌가 커지죠.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제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서서히, 천천히 진화와 발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받아들일 때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인류사 발전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면은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불을 사용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거 안에서 종교적 심성을 엿볼 수 있어요. 종교적 심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음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농업, 한 10,000년 전, 12,000년 수메르 문명에서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아주 폭발적인 발전을 해요. 정신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글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언어와 글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 그거를 이 스펠링, 문자로 쓰라고 그러면은 한 20% 내지 30%가 못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너무 쉬운 한글을 만들어 주셔서 문맹률이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자와 언어가 우린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다 글자를 쓸 줄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 아카데미상을 휩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어 자막으로 된 걸 우리나라는 영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영어를 보면서 해석한 자막을 그대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 자막하고 이거하고 이걸 합쳐서 못 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의 그
그게 그렇게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농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자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이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도시가 생겨요. 도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도시에서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숫자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생기고, 일하는 사람 따로, 정신적인 사람 따로 있으면서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또 거기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 순서가 그 철학의 끝,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의 끝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오셨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한 370, 80년 전, 공자님도 한 3, 40년 전에 예수님, 조로아스터라는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짜라투스트라, 영어 발음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그런 책을 썼죠. 어쨌든 조로아스터도 뭐 500년에서 한 600년 예수님 탄생 그 전에 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공자님, 뭐 부처님, 조로아스터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게 영역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죠. 그 정신적인 영역이 굉장히 넓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발전한 문명과 하느님의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언어가 발달하고, 이게 히브리어가 완전히 예수님 올 때, 히라버 완전히 예수님 올 때 거의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행적, 가르치심 이런 거를 히라버로 다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히라버는 또 제가 나중에 분명하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헬레니즘 영향 때문에 히라버가 온 지중해 지역에 다 퍼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 마르코, 루카, 요한, 마테오가 다 히라버로 성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때가 준비가, 언어도 준비가 되고 문화도 준비가 되고 이 정신적인 세계도 준비가 되고, 더욱이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한 1700년, 1800년 동안 서서히 하느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에 대한 개념도 예수님이 올 때 거의 아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렴풋하게 예언자들의 가르침까지 다 합쳐서 하느님의 개념이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돼서 완전한 계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처음 집에서 태어나면 무엇부터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배고파서 울면 먹을 거 주고, 아파서 울면은 얼러주고. 애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태어나갖고 바로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울고, 비명 지르고, 행복한 빵긋빵긋 웃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인생 살아가는 도리, 정의로운 삶, 슬기로운 사회생활, 요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대인관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너 공부 잘해야 굶어 죽지 않는다. 너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머리 검은 짐승에게는 잘하는 게 아니야. 일본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은 수천 년 동안 원수로 지냈어. 이런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빵긋빵긋 10개월 된 아이한테, 막 태어난 아이와 소통의 순서를 생각하면 하느님과 우리와 관계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기는 누워있다가 나중에 직립보행을 합니다. 아장아장 걷죠. 걷는데 한 1년 정도 걸리죠. 음식 익힌 거 먹습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지나야 겨우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 애가 태어나갖고 막 엄마하고 대화하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부르지만 그냥 복을 주고 자손을 많게 하고 큰 민족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지, 거기에 막 복잡한 개념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유대인이 부르기 시작한 거는 거의 500년,
600년이 지난 모세 시대에 와서 모세가 80살에 하느님한테 불림을 받으죠. 너 이집트의 유대인들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가서 이제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내가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 이름도 모르는데 하느님의 시켰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나는 있는 자 그로다. I am who I am.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나는 있는 자 그로다가 야훼라는 이름을 500년, 600년, 700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거죠. 여러분들 1살, 2살 된 아이가 여러분들 엄마 아빠 이름 언제 알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돼서야 엄마 아빠 이름 알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엄마 아빠 이름을 알죠. 여러분들 자녀들 한 3살, 4살쯤 돼야 자기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3살짜리 아이한테 철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8살쯤 돼서 문자를 배웁니다. 물론 요즘 조기교육 때문에 막 4살, 5살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거는 아이에 대한 폭력이죠. 폭력. 아이는 뛰어놀고 신나게 그 인류의 과정처럼 그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가서야 논리학, 인식론, 뭐 고대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종교사, 이 세상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때. 인간이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례받았다고 하느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신앙의 신비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다 있어요. 하느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느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게 아기가 엄마 아빠 없으면은 못 살잖아요. 1살짜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살아? 못 살죠. 인간도 사실은 하느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이 섭리 안에서, 하느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아기는 엄마 아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서히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좋고 엄마 아빠를 믿죠. 그래서 보통 한 3살, 4살 된 아이가,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촬영하는 김 과장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가 이 목마를 아빠가 태워주면은 이게 지금 거의 2m 높이에서 애 시선은 2m예요, 2m. 그런데 애들이 까르르 웃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 때문이에요. 이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하느님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내가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걸 믿을 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믿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웃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서서히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좋고 필요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알아갑니다. 인류가 하느님을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해하지 못해요. 호모사피엔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메르 사람들 하느님에 대한 개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이 막 발원이 됐을 때도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 어디에서 왔지? 어디로 갈까?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 어떨까? 인간은 이렇게 뭐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저렇게 악한 놈들은 죽어서 벌 받지 않을까? 점점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커진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처럼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존경, 경외, 때로는 두려움도 생겨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나쁜 짓 할 때 하느님이, 우리는 그거를 하느님의 상,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하느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느님이 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을 어길 때, 어그러뜨릴 때 내가 괴롭고 두렵고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1000년 전, 5000년 전에 인간에게 오시기에는 인간의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딱 2000년 전에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엄청나게 신비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직립했죠. 직립보행했죠. 서서 다니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됐죠. 그리고 불로 고기를 구워먹고 야채를 익혀 먹었죠. 그 다음에 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인간의 순서는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 동굴벽화를 보면은 어떤 문명이든지 시기적으로 이건 뭐 지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고 인디안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파푸아뉴기니도 마찬가지고 언어 글자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머릿속에 새겨진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해요. 인간의 위대한 진보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태어나갖고 글자 먼저 쓰는 애는 없을 거예요. 종이하고 연필을 주면은 뭐든지 그리잖아요. 그 그림, 이게 참 재미나요. 정말 흥미진진하죠. 아기도 뭐 글자를 쓰기 전에 먼저 도화지에 뭔가를 그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성장 과정을 인류가 겪는 거죠. 인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가 생기기 전에 동굴에다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구석기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시기, 철기 이렇게 문명이 나눠집니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유명한 동굴이 있죠. 알타미라 동굴 벽화. 18,500년에서 14,000년경에 스페인 북부에서 그려진 건데 1879년에 발견이 됐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딱 6,000년으로 그걸 계산한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 6,000년 이만큼 개신교 신자가 이렇게 아담부터 연수를 계산한 걸 이만큼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성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서도 대개 한 기원전 500년 전에 뭐 야웨스트계, 엘로이스트계 무슨 그런 학자들이 하느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창조관, 신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담이 아니라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렇게 해갖고 쓰기 시작한 게 창세기죠. 구체적으로 하느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한 거는 아브라함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를 우리는 구원사로 봅니다. 그 전에 아담, 하와, 노아 다 그거는 선사시대, 언어가 없었던, 글자가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죠.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18,000년 전에 이 짐승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은 큰 동물은 5m 50짜리를 그린 거예요. 큰 동물들은. 작은 동물은 1m. 동물상에 한 100점 이상이 이 알타미라 동굴, 여러 동굴에서 발견을 하죠. 말이 가장 많았다고 그래요. 18,000년 전에도 말이 많았다고 그래요. 말, 그 다음에 소, 그리고 사슴과 돼지, 이리, 곰, 새. 사람을 아주 조그맣게 그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 벽화. 들소산, 이거 아주 유명한 거죠. 15,000년에서 13,000년, 구석기 후기를 얘기합니다. 프랑스 남쪽 지방의 벽화로서 1940년에 발견을 했죠.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사람이 솥불에 받쳐 죽죠. 이 창을 들소 안에 찔렀어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새가 있죠. 여기 굉장한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스코 동굴 벽화 들소 사냥만 보더라도 인간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들소한테 먹고 살려고 그러면 소를 잡아야 되는데 소 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조그마해요. 그러니까 소를 잡으려고 해도 이 받쳐서 죽는, 그러니까 소를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잠깐 다시 알타미라로 잠깐만 넘어가 봐요. 이 알타미라도 이 동굴 벽화를 보면 놀라운 거는 화살로 쏜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림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갖고 너희들 저렇게 큰 짐승들이니까 조심해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느냐, 여기서 화살로 연습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공동체 생활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림을 그리면서부터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언어를 쓰면서 말을 하면서부터 정보를 많이 공유하기도 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 있을 땐 어떻게 잡아야 된다, 화살로 쏘는 연습도 시키고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그 알타미라 동굴 벽화와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보면은 뭔가 이제 인간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조금, 상상이 조금 더 발전하고. 이 그림은 뭐 미켈란젤로 그림보다도 더 멋있는 그림들도 많다고 그래요. 뭐 3D, 4D 막까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그 영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느님의 본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본성을 찾아내는 거, 그 본성을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인생의 여정이죠. 그래서 그걸 막 깨달을 때, 하느님에 대해서 막 깨닫기 시작하고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면은 정말 기쁨이 막 솟아나오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부터 약 3만 년 전에 시작한 구속기 시대가 되면서는 자신들이 이 먹이를 구하기 위한 이 짐승들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 그림 안에는 사냥해야 하는 짐승들, 그리고 특별히 큰 들소 잡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넘겨봐요. 죽을 수 있다는 경고도 합니다. 혼자 절대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 협동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또 그 이전에 인간들이 모여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인간들이 모여 살았느냐 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들 소들이나 또 말들이 새끼를 낳을 때 그냥 말들이 다리 쪽으로 쭉 나오잖아요. 인간만 머리부터 나와요. 인간만. 그래서 혼자 이 산모가 애를 할 때 혼자 하면은 목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생기고 협동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부터 하느님의 처음부터 영원성, 사랑, 자비, 정의, 두려움,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기도, 이러한 개념은 창세기에는 거의 없었던 거죠. 이제 창세기, 탈출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씩 하느님하고 우리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아는 거죠. 또 하느님한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준비가 갖췄을 때 때가 찼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 통째로 삶이 바뀌어야 돼. 삶이.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였다는 이런 사람들은 삶 자체가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그 N번방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말 어린 아이들한테 성착취로, 협박으로 걔네들 평생 길에 얼굴 한번 못 내고 그런 두려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걸 반성하고 오늘 도둑질한 걸 반성하고 이게 아니야. 삶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구석기 시대에 오셨다면 저 사람 뭐야? 빨리 들소 잡으러 가야 되는데 무슨 하늘나라가 뭐야?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벽화는 중석기 시대인 기원전 8000년 이후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고 영적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문자가, 글자가 그림을 대신하기 시작해요. 그런 세계로 이제 점점 인류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서서히 하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장이 냄새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 전국장 가루를 우유에 타 먹은 그 순간 고소함과 함께 풍부한 맛이 밀려왔지. 변비에도 좋아 당뇨에도 좋아 항암효과 피부도 하반지까지 신진대사 촉진 골다공증 예방 한 좋은 데가 없어 최고야. 사랑의 생태만 청국장을 먹어봐. 웬만해서 튕겨내지 못할까.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을 책임져줘